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찬양은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큰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찬양할 때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찬양팀과 함께 한 10여 분 정도를 찬양을 하고, 또 금요 찬양 예배 시간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팩트 모임을 할 때에도 늘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의 모임 또 혹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찬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찬양을 했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역대하 20장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20장을 보기 전에 앞장 19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또 삐뚤어진 재판 제도를 바로 잡고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남유다의 그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전역을 두루두루 본인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되어서 선한 정치를 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나라가 평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온 백성들을 권면하고 다독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여호사밧 중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오히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급박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와서 전쟁에 나갔던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외국의 이 동맹국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아직 패전한 군대를 다시 정비하기도 전에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정말 아주 어렵고 긴박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의 선견자였던 예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아직 군대가 재정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이 20장에서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뒤에 몇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20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20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방 국가들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든지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회중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0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온 천지 만물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침입자들의 그 배영망덕함들, 부당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들의 그 무력함을 또한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게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리 중에 있던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곳에 있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온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했던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이 덕우와 들로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때 전쟁을 하러 덕우와 들로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의논을 해야 할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엄청난 적들이 몰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누가 노래로 찬송하면서 나아갈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듯이 이 성전 예배의 순서를 맡은 찬양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먼저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세운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한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들이 군대의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된 찬양단으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노래로 찬송을 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위치가 다 발각될 것 아닙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군에게 숨어서 나가서 싸우도 이길까 말까인데 큰 소리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나가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다 노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숨어서 매복하여서 몰래 공격하여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위치를 다 까발려 알려주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지휘관의 무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앞에 서서 노래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앞에 얼마나 강하고 많은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앞에 서서 노래를 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아마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도록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노래를 하며 전진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의논하기 전에 이 말을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이 말을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인 것이죠. 노래하는 일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새벽에 잠을 자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에 힘들게 일하여 벌어들인 돈을 헌금하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도, 1년에 겨우 한두 주 휴가를 낼 수 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고 수련회를 가는 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일을,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끌던 유다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군대 앞에 찬송할 사람들을 세우고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 그리고 노래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들과 싸울 때 더 큰 힘 주시고, 한 명을 쳤을 때 두 명이 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일당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그 찬양한 것처럼 그 내용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상호간에 그 언약적 의무에 따라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과 충성은 자주 배반하고 흔들리고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무시하고 깨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 헤세드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찬송하며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며 나아가 승리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적진에 가서 이제 적군의 전리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와 남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이나 가서 그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거두어들인 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로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전쟁에 나아가 노래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아마 100%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적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당한 것처럼 아마 남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다 그렇게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연습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습만큼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찬양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임을 우리 찬양을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놓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영적인 또 능력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순간 짧게는 몇 주, 몇 달간, 몇 년간 교회에 가는 게 쉽던가요? 교회 가려면 문제가 생기고, 교회 가려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교회 가려면 이런 약속이 생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사단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와의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단들이 방해하고 영적으로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싸움이 지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고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찬양, 또 하나는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보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사단들은 곳곳에서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딴 곳으로 이끌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온 세계 어느 곳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갔다가, 사업장에 갔다가, 여행 간 가족들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생각들이 아무 때나 다 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들이 그것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회방을,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어쩔 때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갇혀있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묶음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요,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정은 점을 쳐서 이 사람들의 앞날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큰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입은 이 대부분 이 요정의 주인들에게 다 갔죠. 그 주인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요정의 병을 고쳐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요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악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쫓아다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요정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도 맞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친 소리가 바른 소리 같지만, 사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질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해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여종이 구원받을 자라 말을 하면서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인칭들이 자신은 제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약 시대에도 귀신들은 압니다. 믿는 자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가 봐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요정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가고 요정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요정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이었던 요정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이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온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이 고발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것이 다 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묶인 것과 갇힌 곳에서 풀려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가진 불평, 불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간에 있는 모든 갈등들, 어려움들,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한 교회 안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사실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고발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갑자기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얼핏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 먼저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묶여있던 것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하는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바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옥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에게,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온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혔던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막혀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모든 일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상황이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때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상황만을 보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면 묶여있는 모든 상황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묶음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펴본 말씀을 붙들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만 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묶여있는 것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